요한복음 9장에서 처음 등장했던 이 시력을 잃어버린, 나면서부터 보실 수 없었던 이 사람은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서 시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시력이 회복됐죠. 그런데 이 사람의 지금 이 상태, 눈을 뜬, 앞을 보게 된 이것도 큰 기쁨, 얼마나 큰 기쁨이겠어요. 그러나 그 기쁨도 있겠지만 이 사람에게는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것도 큰데 그것만이 아니고 이 사람 마음속에는 내 인생이 아무 쓸데없는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고 부르심과 사명이 있는 인생이구나. 이게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분이 나는 그분께 나아가지도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그분이 먼저 나를 찾아오시고 나에게 주셨던 말씀도 그 사람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묻는 그 물음 속에 항상 주님이 자신에게 시키셨던, 그리고 자기가 순종했던 그 말씀을 그대로 대답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주님이 주신 말씀, 내가 순종했던 말씀이 그 사람 속에 남아 있습니다. 이걸 성경은 믿음이라고 하지요. 주님이 주신 어떤 결과만이 아니고 그 결과를 통해 주님의 말씀이 내 속에 남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서에서도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말씀하지요. 믿음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바람을 간절히 되뇌 있는 것, 이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요소도 틀림없이 포함되어 있지만 믿음이 생기면 바람의 크기가 커지고 깊어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꼭 이루어지리라 하고 바라는 그것이 마치 내 속에 이루어진 것 같은 실체와 증거를 얻게 됩니다. 이게 믿음이 가지는 힘이고 능력이죠.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된, 그 약속된 미래에 이루어질 그 일들이, 완성이 오늘 우리의 심령에 생생하게 마치 지금 내가 얻은 것처럼 생생하게 우리에게 소유가 될 때, 그럴 때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에 흔들리지 않고 이 세상을 살면서도 나그네와 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살 수 있지요. 그래서 항상 믿음은 우리에게 그동안에 보지 못했던 다른 길을 보여주고, 믿음은 항상 우리에게 다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보이고 열리는 이 길을 오늘 본문에 이 시력을 회복한 이 사람도 그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설교 제목에 있는 것처럼 이 사람에게 일어난 일로 인해서 그 주변에 온통 소동이 일어납니다. 분쟁이 일어납니다. 이 일이 도대체 어찌된 일이냐,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온통 난리 법석이지만 이 사람은 영향 안 받고 요동 안 하고 믿음이 열어주시는 그 길을 잘 걸어가고 있는 모습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눈이 뜨여졌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 사람이 거린이었던 그 사람 아니냐, 아무개 집에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그 사람이 아니냐, 아니다, 그 사람과 비슷한 사람이다, 그 사람은 절대로 이렇게 될 수 없다, 아니다, 내가 그 사람 맞다 하면서 한바탕 소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럴만 하겠죠. 워낙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으니 충분히 그럴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그 사람 맞다 하면서 사실을 확인하고 난 후에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하는 행동, 가만히 잘 보십시오. 오늘 1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여기 보면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름이 아니고 호칭이죠. 호칭이 바뀌었습니다.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 이제는 옛날 방식으로 옛날에 알던 것으로 그 사람을 부를 수 없습니다. 호칭의 변화지만 그 사람에게 일어난 변화로 인해서 그 사람을 부르는 표현이 바뀐 것이지만 이것은 표현과 호칭의 변화, 그걸로 설명할 수 없는 훨씬 더 큰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지요. 이 사람은 전에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기도 했지만 이 사람은 전에 믿음이 없었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예수님 덕분에 앞을 볼 수 있는 시력이 회복된 사람이기도 하지만 이 사람은 예수님 덕분에 비로소 예수님을 알아보고 믿음을 가진 그 속에 믿음이 살아 역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 속에 나타내기 원하셨던 일은 눈이 열리는 기적뿐만 아니라 믿음이 그 사람 속에 역사할 때 어떻게 바뀌는지 보여주기 원하셨던 거죠.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실 때, 그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바뀌어요. 사람이 안 바뀐다 하지만 바뀝니다. 여기도 그 증인이 있고 여러분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여러분도 증인 아닙니까?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인생은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찾게 되는 거죠. 이 맹인을 처음 찾아가셔서 주님이 보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또 더 깊이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그 길과 그 은혜를 예비해 놓으시고 그 날을 예비해 놓으신 그 날을 저와 여러분을 보시면서 계산하고 계십니다.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소망을 가지고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과의 이 만남, 나를 또 한 번 다시 변화시키시고 나를 또 한 번 다시 새롭게 하실 주님과의 이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조금 더 속히 임할 수 있기를 함께 간구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중대한 변화를 경험하지만 정말 충격적이고 놀라운 것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 어느 누구도 그 사람 안에 일어난 변화에 주목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금 읽었던 그 말씀에 있는 것처럼 아주 특이한 행동을 하지요. 어떤 행동을 합니까? 이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로 갑니다. 왜 데리고 갔을까요? 왜 이 사람을 바리새인에게로 데리고 갔을까요? 잘됐다, 너무 잘됐다, 축하한다, 야, 너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이런 감탄, 기쁨, 감격, 감사, 영광 돌림, 복음서에 종종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영광 돌리는 흔적을 우리가 만나는데 그런 것 하나도 없이 사람들이 수군수군 하더니 이 사람을 바리새인들에게로 데리고 갑니다. 왜 데리고 갔는지가 바로 다음 절 14절에 기록되어 있지요.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모든 상황과 내용의 정보를 딱 한 줄로 요약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진흙을 이겨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일어난 일의 압축이죠. 한 가지 정보가 추가되었습니다. 이 날이 안식일입니다. 이 14절 말씀은 정확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할 때 품으셨던 그 의도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관점이고 예수님의 의도고 예수님의 목표였습니다. 동시에 이 14절은 그 예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은 이 시력을 회복한 자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지금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관점이기도 하고 그 치유를 받은 그 사람의 관점이기도 하고 동시에 이 사람을 바리새인들에게 데려갔던 이웃 사람들 유대인들의 관점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표현하고 있는 거죠.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가로 가서 씻으라 하시고 씻었을 때 눈이 밝아진 그 날은 안식일이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 사람에게 일어나야 할 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 참된 안식의 성취를 그 사람을 통해 보여주신 겁니다. 복음이죠. 예수님이 의도하셨던 일이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 치유를 받은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해주셨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진흙을 눈에 바르시고 가서 씻어라. 이 사람은 자기가 그 말씀을 믿고 신뢰하며 순종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날이 안식일이었다라는 것은 이 사람에게도 나의 영혼의, 나의 인생의 안식이 이루어졌고 경험되었고 안식이라는 것이 이것인구나라는 것을 체험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이 모두가 다 같이 주님의 그 날, 안식이 성취되는 그 날, 메시아가 오셔서 이루실 그 날을 모두가 다 기다렸던 그 순간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유대인들의 시선도 될 수 있을까 싶으시죠?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그 안식의 성취가 눈앞에 펼쳐지는 날이지만 유대인들에게는 그런 의미로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14절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두 가지 행동, 진흙을 이긴 것, 그리고 눈을 뜨게 하신 것, 이 두 가지가 안식일에 일어났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지금 안식일을 범하고 있다라는 유대인들의 관점을 보여주는 거죠. 모두가 다 똑같이 안식을 기다렸지만 그 안식이 성취되는 순간에 유대인들은 못 봅니다. 안식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무슨 차이겠습니까? 성경 지식의 차이이겠습니까? 믿음의 차이이지요. 아무리 기다려도 그냥 기다림 그 자체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소망이 있어도 소망 그 자체로는 안 됩니다. 거기에 믿음이 담기고 그 속에 믿음이 역사할 때 안식도 정말 안식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간절히 바라는 것, 여기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간절히 바랬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 간절히 바라는 실체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지요. 당연히 그 간절한 바람이 엉뚱한 길로, 이상한 방식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지요. 믿음은 우리 속에 일어나는 간절함, 그 이상의 아주 훨씬 더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의미가 제가 한때 참 헷갈렸던 시기가 있었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으실지 않을까 싶어요. 간절함과 믿음의 차이를 구분을 못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제 속에 아주 깊은 하나님이 다루어 내시는 그런 어려움들이 막 드러나고 있을 때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에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은 없고 만나주시진 않고 제 속에 있는 건 해결은 안 되고, 근데 성경을 보면 복음서에 있는 사람들, 복음서에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너무 이렇게 잘 만나잖아요. 이 나와의 차이가 뭘까 막 이렇게 고민했을 때
제가 느끼기에 이분들한테는 간절함이 있구나.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고침을 받았던 나병 환자도 다른 사람, 정상적인 유대인을 가까이 할 수 없는 규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엎드리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죽은 딸의 고침을, 치유를, 살아남을 경험했던 그 회당장 야이로도 회당장이라는 신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는 간절함이 있었지요. 우리가 말씀 사경회 때 보았던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생했던 이 여인도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 지금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믿음이라는 걸 제가 잘 알고 그렇게 풀어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때에는 예수님을 어떻게 손으로 만져보기라고 또 하고 싶은 간절함 때문이라고 저는 이해를 했었습니다. 물론 우리의 어떤 필요가 생길 때,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필요에 근거해서 간절함과 절박함으로 나아가야 하지요.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간절해야 할 순간에 오히려 간절함이 안 생기는 게 문제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자체로 의미가 있고 필요한 거다 하더라도 간절함 그 자체가 곧 믿음은 아닙니다. 그 간절함에, 그 기다림에, 그 기도에, 그 소망 속에 믿음이 담겨지고 믿음이 채워져야 하는 것이죠. 믿음이 우리의 간절함에 채워지기 시작하면 이 간절함의 열망이 하나님께로 우리를 데려가게 됩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간구와 부르짖음 속에 믿음이 밝혀지고 믿음이 채워지고 믿음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간절함에 머물지 않고 그 간절함과 소원함이 우리를 그분의 말씀께로 데려가게 되지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육신에 눈만 떠진 게 아니지요. 믿음이 심어진 겁니다. 믿음이 그 사람 속에 지금 일하고 있는 거죠. 주변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거기에 영향받지 않고 바리새인들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주눅들지도 않고 자신이 믿음이 역사하는 그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눈을 뜨고 싶은 열정과 열망이 그렇게 만들어준 게 아니다라는 거 이제 잘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지요? 말씀하신 그분에 대한 믿음, 그분이 오셔서 나에게 해주신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을 계속 간절히 바라기만 하는 게 아니라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소유하게 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마치 지금 눈앞에 보고 있는 것처럼 여길 수 있는 증거를 우리 속에 갖게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 또 한 주간 말씀 사경회를 통해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때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어야 하는지, 믿는다 할 때 그 속에 포함된 내용이, 고백의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가 같이 묵상하고 살펴봤습니다. 잘 기억하시고 잘 붙잡고 한 해 동안 여러분의 고백과 믿음의 내용으로 삼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똑같은 기도여도 그런 믿음으로 기도가 채워지기 시작하면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말씀으로 데려가십니다. 똑같은 기도여도 그 기도가 믿음으로 채워지면 기도의 자리에 우리를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고 기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시죠. 우리의 마음이 그분께로 향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의 예배가 믿음으로 채워지기 시작하면 예배의 환경, 예배의 조건, 예배 가운데 나온 내 상황과 형편, 내 감정 이런 것과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을 그분의 성품으로, 그분의 마음으로, 그분이 하신 일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지요. 여러분의 예배가,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이 믿음으로 채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믿음으로 서지 못한 바리새인들도 똑같은 모습입니다. 안식일 규례를 어긴 것에만 주목하고 있지요. 사람들이 이 시력을 회복한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어떻게 보게 되었느냐 묻지요. 그리고 그 묻는 물음에 이 사람의 대답은 똑같습니다. 똑같은 대답을 들으니 바리새인들의 판단도 다른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것과 동일한 생각이지요. 예수님을 정죄합니다. 16절이죠.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겼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시력을 회복한 이 사람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믿음으로 이 안에 머물지 못하지요. 믿음이 없으니 이런 일 앞에서 분쟁이 일어납니다. 다툼이 일어납니다.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예수님만 안식일을 범했다 정죄하지만 뒤에 가서 보면 예수님이 믿음을 열어주신 그 길을 끝까지 따랐던 이 사람을 향해서도 정죄하고 출교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분쟁과 다툼과 정죄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이 복되고 영광스러운 역사가 나타나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속에 들어가 그 은혜를 누리고 그 평강을 맛보는 그 일에 아무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무엇이 이거를 열어주는지, 무엇이 이 길로 인도해 주는지 선명하게 보이시지요? 믿음만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열어주시고 믿음만이 우리가 가야 할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누구는 이 일을 통하여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고 누구는 이 일을 통해 분쟁과 정죄에 휘말리게 됩니다. 바리새인들 중에 아주 대놓고 예수님은 안식일을 범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과 아니다, 이게 정말 안식일을 범한 죄인이라면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이런 기적이, 표적이 나타날 수 있겠냐 하면서 두 번째 부류가 좀 더 설득력이 있는, 합리적이 있는 분석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똑같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결국은 똑같죠. 같이 서로 물고 뜯고 분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에게도, 바리새인들을 포함한 모든 유대인들 속에도 믿음은 없고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한다라는 안식일에 대한 자기 열정, 안식일에 대한 자기의, 자기 생각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향한 규례를 지키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으니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지요. 자기들끼리 규칙을 정했습니다.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기 때문에 일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그 계명이 어떤 것까지는 일이고 노동이고 어떤 것까지는 허용을 해줄 수 있는 노동이 아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죠.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이거는 노동이다, 이거는 노동이 아니다, 이런 규례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아까 우리가 14절에서 보았던 예수님이 하셨던 그 두 가지 일은 정확하게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안식일을 지키기 위한 조례에 해당되는, 저촉이 되는 행동이었죠. 흙반죽, 흙을 이기는 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행동으로 여겼습니다. 일했다 이거죠. 그거 말고 많습니다. 지나가다 발로 바닥을 했을 때 바닥이 멀쩡하면 일이 아니고 바닥에 흙이 패이면 땅을 팠으니까 일이고, 이런 식으로 규례를 정합니다.
아주 긴급해서 죽을 위기에 처한 사람이 아니면 치료의 행위도 안식일에는 할 수 없었습니다. 믿음이 우리를 이끌어서 안식일을 명하신 그 의미와 그 의도가 담긴 말씀으로, 믿음이 우리를 안식일을 명하신 그분께로 데려가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안식의 실체를 누리지 못하고 그냥 일하지 말라는 그 계명을 지키는 거기에 머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안식일을 명할 때 어떤 의미와 어떤 의도로 명하셨겠습니까? 노동을 멈추는 그 자체가 안식의 전부이기 때문에, 안식일 의미의 전부이기 때문에 일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안식일을 처음 명령하셨던 창세기 2장 말씀을 여러분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창세기 2장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던 6일째까지의 창조 사역이 다 마치고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일곱째 날 하나님께서 쉬셨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날의 모습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마지막 절까지 6일간의 창조 사역은 다 마무리되었습니다. 2장 1절, 2절, 3절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이 2장 1절, 2절, 3절은 일곱째 날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이상한 점을 발견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우리는 이 일곱째 날이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일을 멈추고 쉬셨다 이렇게만 기억하고 있지만 일곱째 날은 창조의 사역을 마치신 날입니다. 6일에는 가서 보십시오. 창세기 1장에 6일째의 창조의 날에는 6일까지의 창조 사역을 마치셨다, 완성하셨다, 끝나셨다, 이루셨다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창조 7일째 하나님께서 쉬신 이 안식은 노동을 멈추는 안식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창조 사역의 마지막 창조물로서 안식을 만드신 날입니다. 그래서 일곱째 날을 거룩하다, 복되다라고 정하시고 명령하신 거죠. 안식의 의미는 일을 하지 않는 것도 필요하지만 일을 하지 않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을 멈춤으로 내 생계를 위해 내 먹고 살 것을 위해 하던 일을 다 멈춤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안식을 바라보고 그 안식을 묵상하고 그날만큼은 그 안식을 누리며 살라고 지어주신 규례이지요. 믿음이 안 생기고 믿음이 없으니까 이 안식 가운데 못 나아가고 노동을 멈추는 그 일에 안식의 모든 의미를 다 부여하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 자들을 정죄하는 방식의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머물러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일곱째 날로, 안식일을 노동을 멈추는 방식으로 지키지 않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는 그런 방식으로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정하신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 안식의 완성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안식일이 필요가 없어요. 이미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 부활의 생명 속에 안식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안식의 땅에 장차 올 새하늘 새 땅에 아직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그 땅에서 누릴 안식, 그 땅에서 누릴 생명을 이미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안식일로 모이지 않습니다. 점차로 언제 모였습니까? 사도행전 표현으로 하자면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에 모였습니다.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날을 기념하면서 부활의 안식을
증거하고 누리는 것이지요. 노동을 멈추는 소극적인 방식으로 우리는 주일 성수를 하지 않습니다. 가끔 그런 이야기를 들어요. 안식일인데, 쉬는 날인데, 우리는 목사님, 여러분이 하신 말씀은, 여러분에게 들은 말씀은 아니에요. 우리는 주일에 와서도 얼마나 많이 새벽부터 저녁까지 봉사하고 수고하는지 몰라요. 안식일이 아닙니다. 안식의 의미를 많이 모르는 거죠. 우리는 노동을 멈춤으로 안식을 누리는 게 아니고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안식을 여기 함께 모여서 아직 안식을 충분히 모르는, 안식을 누릴 만큼 진리를 모르는, 또는 우리가 함께 예배하면서 이 안식을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안식의 기회를 더 깊은 노동으로, 더 깊은 섬김과 더 애쓰는 땀 흘림으로 감당하는 거죠. 안식일의 개념이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믿음이 우리를 데려가면 이 안식을 우리가 누리고 그 안식이 주는 기쁨과 평안과 확신과 능력 가운데 지치고 힘들지만, 일주일 내내 고생하고 와서 지치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을 내어 섬기고 땀 흘리고 수고하는 것이죠. 노동을 멈추는 방식으로 안식일, 주일 성수를 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일해도 괜찮구나, 출근해도 괜찮구나,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 없으시죠? 우리의 일상을 멈춰야 합니다. 멈추고 우리 주님께 집중하며 안식을 확인하고 안식을 누리고 안식을 증거하며 안식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셨던 것처럼 순종하고 움직이고 땀을 흘려야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안식일 규례도 믿음으로 사용할 때,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실 때 누리게 되는 참 안식의 모습이지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속에 이 믿음을 많이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온 세상이 다툼과 분쟁과 미움과 정죄의 일색이지만 그 속에서 믿음으로만 갈 수 있는 일, 믿음으로만 보이는 그 길을 찾고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디디며 믿음으로만 살아낼 수 있는 삶,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